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기초이고 또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우리 믿음에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이 시간에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부활주일마다 제가 거의 빠짐없이 언급하는 내용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잘 이해하시고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왜 우리 믿음에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첫 번째 이유,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과 성부 하나님을 거의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을 하신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이 났다고 하면 예수님은 세상 역사 가운데 지나가는 한낱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까지 지낸 바 되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었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이고, 그렇게 살아난 나사로는 한 얼만큼 더 살았을까요? 몇십 년 더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대로,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친히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에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서 1장 3절로 4절을 보면요, 로마서 1장 3절로 4절, 3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했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우리 믿음에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자,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담당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한 바 있었는데요, 가령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가야 됩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감옥에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나의 죄가 다 담당되지 않았다. 나의 죄를 대신 지고 감옥에 간 그 사람이 계속 감옥에 있다면 나의 죄는 아직 다 담당되지 않았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나의 죄가 이제는 정말로 다 담당이 되었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깜깜무소식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정말로 담당이 된 것인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로써 우리의 죄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담당되었다. 이것을 공적으로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실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에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자,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할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뒤로 무수히 많은 열매들이 뒤따라 열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도 장차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그저 이 세상 사는 동안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삶에 이런저런 지혜를 얻고 자기 인격을 도야하고, 그건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 구원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 천국의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믿고 바라는 우리의 구원인 것이죠.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지언정 중생한 나의 영혼은 마지막 숨을 거둠과 동시에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안식과 복락을 누린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을 받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육신까지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부활은 제가 방금 전에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부활은 단지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게 부활이 아닙니다. 이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세월이 감에 따라 늙습니다. 병듭니다. 나중에는 죽고 썩어지는 낮은 육신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는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바라볼 때 흘러가는 세월 속에 나의 육신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낙심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물론 속은 좀 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여자 성도분들은 이 주름살이 깊어져 감에 따라 마음이 조금 속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몸이 약해지니까, 전에는 강건했는데 약해지는 내 몸을 볼 때, 여기저기 아프고 힘든 내 육신을 바라볼 때
사실은 마음이 속상하고 우울해질 수 있죠. 그러나 깊은 낙심 가운데 빠지지는 않습니다. 내 육신은 이렇게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나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문을 받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육신의 상해를 입는 고문을 받았을 때 그들이 그 고문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불구가 되고 인두에 찢어지고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고 그런 참혹한 고문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정신적인 충격, 내 육신은 이렇게 무너져 갈지라도 나는 장차 더욱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소망을 바라보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소망이 있습니다. 늙어가고 약해져가는 육신 바라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내 이 썩어질 육신 힘써 사용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다면 나는 장차 영원토록 더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게 우리 육신의 부활입니다. 이런 소망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이렇게 세 가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음에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담당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할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음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인 이유이지요. 자, 다음으로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또 간단히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가 있느냐?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같이 보았던 대로 기록된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흔들림 없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겨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객관적이라고 표현할까요? 믿음이 없다면 증거라고 말하기 그 사람에게는 곤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객관적인 증거까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까지, 정말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누가 생각해도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객관적인 증거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본문을 보았더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 부활은 어디 한 구석에서 몰래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쏙닥쏙닥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당시 수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예루살렘 성안이 들썩일 정도로 공개적인 사건이었고 객관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 당시 실제 목격했습니다. 어쩌다 한 명이나 두 명이 보았다고 하면 잘못 봤겠지, 너무나 생각하니까 헛것을 봤겠지, 아니면 쟤네들 거짓말하는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 몸으로 예루살렘 성 이곳저곳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객관적인 증거, 첫 번째는 수많은 증인들입니다. 수많은 증인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온전히 뜬다면 이 말씀으로 다 마무리되는 것이죠.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구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말씀하시는데요, 5절로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게바에게 보이셨다. 5절에 그랬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6절에는 몇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여기 말씀합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게 어떻게 잘못 본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500여 형제 앞에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다 보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 중 대다수가 여전히 살아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예수님 부활로부터 한 20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이 당시에도 이들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로 8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하신 모습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초대교회 때 증언하였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 부활의 객관적인 증거 두 번째는요,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비어있는 무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시신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습니다. 이건 불가사의한, 믿으면 불가사의한 일이 아닌데 예수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시신을 보았다는 사람은 음모론에도 없습니다. 예? 음모론 많이 있잖아요. 미국이 사실은 달에 착륙선을 보낸 게 아니었다느니, 또 뭐예요, 히틀러가 살아있다느니,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 시신을 보았다는 음모론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본 사람도 없고 본 것 같은 사람도 없고 예수님 시신은 정말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도둑질해 간 것이다. 그게 말이 되나요? 십자가 지실 때 다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제자들이고 예수님 부활을 믿지도 않았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겠습니까? 또 왜 그들이 갑자기 용기가 나서 그런 무모한 짓을 저질렀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 무덤 앞에는
큰 돌로 임봉이 되어 있었고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그것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더 객관적으로는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서 로마 당국이 큰 골머리를 앓았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죽였는데, 로마 법으로 얼마 전에 예수라는 자를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위협을 해도 안 되고 그 소문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로마 당국이 그 퍼져나가는 소문을 막아내지 못해서 큰 골머리를 앓았다. 역사 기록에 있습니다. 소문을 막아낼 수 있는,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덤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무덤을 보여주고 예수님 시신을 로마 당국이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봐라, 너희들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예수의 시신이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썩어가고 있지 않느냐 보여주면 소문은 퍼져나가는 거 금방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당국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예수님은 실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실제 비어있기 때문에, 예수님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부활의 객관적인 증거. 자, 그것은요, 제자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제자들의 변화된 삶.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 죽으신 그 이후에도 남자들이 뭐가 그렇게 비겁한지, 자기들도 혹이라도 해를 받을까봐, 혹이라도 붙잡혀 갈까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증거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다 예수님 부활을 외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실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이후로 제자들은 다시 만날 주님을 고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들,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리고 그 이후 이어져 내려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수많은 증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 시대 우리들이 확실히 믿고, 그래서 남은 생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값으로 죽어 멸망할 우리들이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담당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장차 우리도 부활한다는 부활의 산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사 이제도 살아계신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